오늘 대강절 넷째 날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가 목회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거짓되고 극단적인 말을 피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기적으로 보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사이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죠. 그런 걸 보면 뭔가 급박한 일이 있지 않으면 편지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썼다는 건 뭔가 디모데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희가 암시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편지를 썼을까? 그걸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서 깨닫게 해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여 말다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상정해 보면, 이 편지를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몇 사람이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움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라. 속된 잡담을 피하라.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그런 속된 잡담과 다툼과 싸움이 암처럼 퍼져나가게 될 거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명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말, 다툼, 속된 잡담, 그것들이 암처럼 퍼져나가서 그 공동체를 해하게 될 거다. 이게 바울이 급하게 또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2장 23절과 26절에 보면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싸움의 근원이 뭘까?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긴다. 서로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다가 결국은 큰 싸움이 퍼져서 암처럼 이게 번져가서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24절과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디모데도 그 안에 그 다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지도자라면 반대 사람의 그 말을 오히려 더 온화하게 받아줘서 회개하게 만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이런 크고 작은 논쟁과 싸움이 퍼져서 마치 암처럼 이렇게 독보서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날 이 땅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 변론만 맡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진짜 문제냐면 그것으로 인해 그냥 다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올무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다툼을 통해서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그 문제를 더욱더 더 크게 만들어서
성도들 사이에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게 바로 그 싸움이 가지고 있는 크고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문제를 더 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본다면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가진 은사 그리고 서로가 가진 경건한 모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가 더 경건하냐 내가 더 경건하냐, 이게 서로에게 시기가 되고 자랑이 되고 싸움이 됐다는 걸 오늘 3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부각시키는 문제들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하고 무정하고 원한을 품고 쭉 쓰다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났나?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은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이 많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희한해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많아져요. 제가 그 뒤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나눠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는 종교적으로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걸 저희가 암시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비방하고 서로가 다투는 모습을 저는 한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공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목숨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자기가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주일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목사님 저런 사람들을 쓰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헌금 하나도 안 하는데 목사님 저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맡기느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단어 있죠. 너나 잘하십시오. 이런 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 자기가 정말 종교적인 형식적인 생활을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헌신하는 모습이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제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다툼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어떻게 능력 가운데 나타나냐를 볼 수 있냐 하면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가 은사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이 9가지의 열매를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열심히 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나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매일 오는 만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옳은 일을 하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나눠주고 진짜 누가 뭐라 해도 오래 참고 절제하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경건함이 능력이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래서 경건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어떤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하고 함께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 세리는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을 보면서 난 죄인입니다.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게 하시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함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어제 한 회개 또 하고 진절이 난다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그게 똑같은 죄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죄일 수 있고요 내 실수일 수 있으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번을 섰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 또 그 죄를 졌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네가 내 앞에 그 일을 가지고 섰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들은 것 같아요. 디모데야 나는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진짜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래서 너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 너를 만남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다. 나는 너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저는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디모데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게 아닐까. 물론 이게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저는 디모데후서 4장까지 읽어보면 디모데가 이런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어떤 해답을 주느냐 하면 오늘 제가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6절과 8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쓸데없는 논쟁으로 서로 싸우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 악마가 틈을 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경건한 척은 하는데 능력이 없고 선악력을 끼치지 못하는 일로 인해 힘드니 디모데야 기억해라.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준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해답은 그거예요. 너의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너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에 보면 네 군데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있고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쓴 편지에 은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저마다 신령한 선물을 주셨는데, 가령 예언하는 자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 나누는 사람은 나누는 일,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훨씬 더 많아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를,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을, 방언하는 것을 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가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나온 은사보다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사가 어떻게 다투고 어리석은 논쟁을 하는 걸 멈출 수 있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면 너희 안에 있는 다툼과 싸움과 논쟁을 멈추게 한다는 건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다 똑같은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 몸에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지체를 두셨다. 눈, 코, 입, 손, 발 전체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이 하나고 지체가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시며 성령의 은사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한 다음에 에베소 4장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요약할까요? 성령이 가장 슬픈 게 뭘까?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서 서로에게 상처를 두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상대방의 은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슬퍼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가장 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안에서 언제 당파 싸움이 많은 줄 아세요? 태평성 될 때 당파 싸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전쟁 나봐요. 당파 싸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쳐들어오는 왜군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뭐 너희가 소논이니 무슨 뭐 북인 남인 이렇게 싸울 시간이 어딨냐고요. 어떨 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냐 하면 일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옳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리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은사를 막 사용하고 있을 땐 하나님이 그 은사를 그 주어진 일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가 되게 엮어주시는 체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저희가 오늘 1장을 읽었는데 2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어떤 그릇이냐는 별 상관하지 않고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게 뭐냐? 오늘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말에 실수가 없고 나쁘지 않고 독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깨끗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면 어떻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종교적 행위에 열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걸 체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오르가는 제자리에 있냐, 피아노를 움직이지 않았냐, 오늘 강대상 위에 먼지 없냐, 신발 신고 올라가는 사람 있냐 없냐, 이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제가 습관이 돼서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거의 저는 완전히 그 사탄의 괴수처럼 쳐다보는 많은 당회원들의 눈빛을 본 적이 있어요. 슬리퍼로, 아니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막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종교, 경건의 모양 때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습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양이 전부이면 비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요? 우리가 뭐가 잘 돼 있는지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오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껌을 씹는지 아니면 다리를 꼬는지 이걸 보면서 집중이 안 된다고, 목사님 제발 그거 못하게 하라고. 그게 보인다는 건 이미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는 모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대강절에 불을 3개 켰는지 4개 켰는지 이것만 보이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에게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면 이 경건의 모양이 능력으로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가 병들고 아픈 사람, 마음이 찢기고 괴로운 사람, 영적으로 무너져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로 섬기고 고치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다투는 것들이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난 교회는 다툼이 아니라 사랑에 목말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하는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아프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일하는 것을 행할 때 오히려 다툼과 말다툼과 모든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멈춰 있는 돌에는 이끼가 껴요. 그런데 굴러가는 돌은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이끼가 안 끼는 돌은요, 계속해서 무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다투지 않고 어떨 때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일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교적인 열심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여선교회 회장님은요, 큰 교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지만 아침 7시부터 8부 예배가 있을 때까지, 7부 예배가 있을 때까지 그 중간중간마다 여선교회가 할당된 선교비를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파느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물건 파느러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가 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린지를, 저는 오히려 모든 행위가, 종교적 행위가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는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논쟁을 멈추는 것, 저는 그것은 바로 은사를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다투지 않고 논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힘들지만 더 많은 교회와 어려운 지역을 돕고 사역하고 일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잡담과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저는 멈출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진 은사를 부릴 듯 사용할 때 사랑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것에 대한 간증들이 늘어나야 그 멈추고 다툼이 멈추고 은혜의 말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뿔로에 2년 전에 갔을 때 필리핀의 뿔로에 29명 정도가 갔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었다고. 여러분 그 집 하나를 주셨는데 집이 정말 그냥 시멘 바닥인데요. 에어컨이 딱 방 하나에 있었어요. 30도가 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은 다 밖에서 자고 그 에어컨이 있는 방도 시원하지도 않고 옆으로 잤어요. 하도 좁아서.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숙식하고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환경이 정말 쓰레기 마을이라는 게 딱 맞는데 여러분 여기서 요 근처에서 잠을 자면서 땀 흘리고 모기장을 쳐드리고 여름 성녀학교를 땀 뻔뻔 흘리면서 요 다음 사진에 보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천막이에요. 주차장에 그냥 이 천막친데 지금도 여기서 예배드려요. 여기에 300명이 모였었어요. 250명. 말도 안 돼요. 정말 이렇게 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이 불편한 상황에도 어느 누구도 다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전방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최전방에서는요 서로가 다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과 싸워야 되니까. 경건한 척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저기에 예배 재단이 없다는 둥 헌금 봉투가 없다는 둥 이런 말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저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다툼과 경건의 모양으로 능력을 상실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회복될 게 뭐 할까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저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 그것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에, 주님의 선한 일에, 주의 역사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그 성령이 친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충만케 해달라고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하나님의 영이 되살아나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질시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랑과 평화와 희락의 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무하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괴롭다 말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오늘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무뎌진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 잃어버렸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뜻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계획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